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충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냥 된다 그러네요. 여러분 지금 일본은요 대지진의 공포 속에 두려워 떨고 있어요. 그렇다 그러네요. 일본은 100년에 한 번씩 큰 지진이 왔었다네요. 그런데 지금 그 100년이 다가오고 있는데 얼마 전에 7.6 강진이 왔잖아요. 근데 그 지진이 시발점이 되어서 아마 난카이 대지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난카이 대지진이 오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속에 일본은 지금 지진 경보가 발령돼 있어요. 그리고 어제도 6.8의 강진의 지진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진이라는 게 참 사람을 공포로 만들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땅이 흔들리고 갈라지고 뒤틀어지고 땅이 막 요동을 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 특별히요 사람은요 이 땅을 딛고 사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땅이 움직인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 전에 저희들도 한번 잠깐 느꼈잖아요. 저희 동네도 한번 울린 적이 있었잖아요. 얼마 전에 뭐야 했던 적이 있었는데 깜짝 놀랐잖아요. 여러분 근데 성경에서요 이런 지진으로 인한 공포 이야기가 제법 나와요. 성경에도 지진에 대한 이야기가 제법 나오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스라엘도 지진대에 속한대요. 그래서 거기도요 1년에 몇 번씩 지진이 난대요. 이스라엘. 그런데니까 성경에 지진 이야기가 잘 나오겠죠.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의 이야기 여러분 딱 봐도 뭐예요? 지진이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크고 두려움에 공포에 쌓였을까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특별히 그 지진이 집을 삼켜버리고 사람을 삼켜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더 두렵겠습니까? 그 두려움을 오늘 본문에서 보인 반응이요. 민수기 16장 34절에 이렇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읽어볼까요?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너무도 자연스러운 반응일 것 같아요. 내 눈앞에서 땅이 그냥 벌어지더니 사람들이 푹 들어가고 그게 갑자기 다 얻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그걸 보고 안 두려운 사람이 있으면 강심장이지. 그게. 어떻게 안 두렵겠냐고요. 여러분 자기 앞에서 사람들이 그냥 땅에 꺼지면서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떨리겠냐고요. 지금 일본이 대지진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언제 지진이 올까 하는 그 상황. 우리는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제 지진에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몇 년 전에 포항에서 일어났던 경주에서 일어났던 대지진 7.0을 넘어서 버리면 이거는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지진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지진보다 더 두려운 일이 지금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심판은 이제 곧 다가올 겁니다. 심판은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그 심판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지진이 일어나고 홍수가 나고 가뭄이 일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게 그냥 일어난 일이냐고요? 아니요. 성경에서 이미 예언되고 있는 일이에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이미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4장 7절로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읽어볼까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제 시작. 이게 지금 한두 번 일어난 일이 아니니까 이제 시작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도 지금의 시대를 일컬어 말세지말, 말세의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저 어릴 때만 해도 12시 10분 전 이야기하셨어요, 목사님들이. 근데 지금은요, 몇 분 전이라는지 아세요? 3분 전, 1분 전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오늘 당장 주님이 오셔도요, 이상할 게 없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당장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불러가도요, 전혀 이상할 게 없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그 심판 앞에 자신 있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신 있으십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 반드시 들어간다. 자신 있으세요? 대답을 못하세요.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바로 설 수 있어야 돼요. 자신 있으셔야 된다고요. 그만큼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셔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믿음의 백성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고라 일당들은요, 모세를 반대해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250명의 지휘관들이 동조해 줬습니다. 250명의 지휘관들이 동조했다는 건요, 거의 온 회중이 함께 했다는 이야기가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을 부를 때요, 모세가 모아온 게 아니에요. 고라가 백성들을 이끌고 회중 앞으로 와요. 그 말은요, 거의 웬만한 회중들은 다 고라 편에 섰다는 이야기하고 같아요. 모세 일생에 어쩌면 가장 큰 위기일 수 있습니다. 모세의 삶에서 가장 힘들었던 때는 아마 애굽에서 도망나갈 때였었겠죠. 그런데 그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제가 볼 때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고 봐요. 온 백성들이 고라 편에 서서 모세를 지금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있는 상황. 만약에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다면 모세는 바로 죽임당했을 거예요. 고라의 반역은 성공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요, 그들 사이에 딱 막아서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세에게 명령하는데 뭐라 그래요? 24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나님의 명령받은 모세와 아론이요, 회중들에게 명령합니다. 야, 떠나. 거기 있으면 안 돼. 그리고 단순하게 떠나라고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가 그들 앞으로 가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사이 장막 있는 데로 갑니다. 그 뒤를 장로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온 회중 앞에 모세가 외쳐요. 2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한다. 여러분, 떠나는데 심지어 어느 정도로 떠나라고 이야기해요? 물건 하나도 손대지 마. 여러분, 우리가 누굴 가까이 하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악인과 가까이 하면 나도 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자도 말하길 뭐라 그래요? 금묵자우. 묵을 가까이 하면 나도 검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가까이 하는 게 무엇인가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무엇과 하고 친한가를 잘 보셔야 돼요. 고라편에 서면 죽는 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떠나라고 이야기해요. 물건도 만지지 마라. 너희도 모든 죄 중에 멸망할까 두렵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고라편에 섰던 사람들이 모세가 그렇게 말하니까 어떻게 해요? 희한하게도 모세의 말을 들어요. 그렇게 고라편에 들어서 고라를 따라오던 사람들이 다단과 아비람 집 앞에 가가지고 야, 저들에게서 떠나야 돼. 안 그러면 너희들도 멸망해. 하니까 그 말을 들어요. 여러분, 참 신기하죠. 기왕에 편들었으면 끝까지 편을 들지 말이야.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벗어나는 거예요.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그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 문에 선지를 다 떠났는데
그들만 자기들의 장막 앞을 지켜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들은 자기들의 장막 앞을 지켜요. 그런데 여기에 보이지 않는 인물들이 하나 있어요. 그걸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누가 안 보여요? 고라의 자녀들은 안 나와 있어요. 다단과 아비람은 그의 처자와 아유아들과 함께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고라의 자녀들은 거기에 없었다고 나와요. 기록이 없잖아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고라의 자녀들은요, 아버지의 반역에 편들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예요. 누구 편에 서느냐가 참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자녀라고 죽는 게 아니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 아멘.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아버지 죄 때문에 자녀가 죽는다면요, 우리는 다 죽어요. 다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소위 말해 연좌제 없어요. 하나님은 이제는 너만 죽어. 이게 은혜예요. 고라의 자녀들이 고라 편들지 않으므로 그들은 죽임에서 빠져요.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랍니다. 부모가 한다고 나도 그냥 따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녀 일이라고 무조건 자녀 편드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누구 편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편 드셔야 돼요. 부모가 하니까 나도 따라가 줄게요. 우리 아들이 한다니까 나도 따라갈게. 아니라고요. 그러다가 어디로 가요? 죽는 일이 생긴다고요. 부모가 한다 할지라도, 자녀가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에 어긋나면 아야 그거 아니야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아버지 그거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 그냥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분리되고 난 다음에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29절로 3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처럼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무슨 말이에요? 새 일을 하실 거예요. 너희들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일을 하실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쉬운 일인가요? 어려운 일인가요? 사람이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땅을 가르겠습니까? 뭐 저희가 내가 슈퍼맨도 아니고 땅을 어떻게 갈라내냐고. 슈퍼맨도 못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말이 뭐예요?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가능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땅이 갈라져서, 땅이 힘을 열어서 이들을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지진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아니면 안 되는 게 지진이에요. 근데 모세는 그 지진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삼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인 줄 아세요? 왜냐면요, 그들이 붙어 있지 않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단과 아비람은 붙어 있을 수 있어요. 같은 장막이 나란히 있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형제니까. 1절에 보면 그들은요,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들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은 붙어 있었겠죠. 그러나 고라는요, 루벤 자손이 아니에요. 레위 지파, 고앗 자손이에요. 사진 그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림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고앗 자손은 성막 남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루벤 지파가 있어요. 그러니 같은 남쪽에 있으니까 비슷한 곳에는 있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건 고앗 자손들은 성막에 붙어 있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경계가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루벤 자손이 있단 말이에요. 한꺼번에 그들을 삼켜낼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말해요? 그들이 한꺼번에
땅이 갈라져서 죽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요, 지진이 일어나서 그냥 땅을 열어서 삼킨다 가능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떨어져 있는 그들이 한 번에 같이 빠진다?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죠. 확률적으로는요, 가능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 모세는 그걸 선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들은 땅에 삼켜지는 겁니다. 왜 삼켜졌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모세를 배반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반역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된다니까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30절에. 그 앞에, 바로 앞에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 너희가 알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요, 땅에 삼켜진 이유는 모세를 반역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이에요. 죄송하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목사에게 함부로 하면 뭐 저주를 받냐,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제발. 나도 목사입니다만 그렇게 말하는 목사들은 죄송합니다. 거짓 목사들. 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목사가 잘못해도 그냥 따라야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고라 이야기는요, 모세를 반역해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지도자를 반역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요. 모세가 분명히 선포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여호와를 멸시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사람의 뜻이 무엇인가가 아니에요. 목사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반대해야죠. 목사님,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말해야죠. 좀 전에 말한 대로 부모가 하는 일이어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버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자녀가 한다 할지라도 아들아, 딸아,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말하셔야죠. 여러분, 무조건 편드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만 동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고라처럼 된다. 어떻게 해요? 32절로 33절에 이렇게 말하죠. 32절로 33절.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들에게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다 삼켰어요. 그들에게 속한 것이라고 말하는 건 다 삼켜져 버렸어요. 뭐라고 표현해요? 수월에 빠졌다라고 얘기해요. 수월에 빠졌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수월이라는 단어는요, 두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무덤으로 쓰이고요, 지옥으로도 쓰입니다. 그들은요, 그냥 바로 지옥으로 떨어진 겁니다.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입니다. 사람의 관계도 아니고요, 인간적인 도리도 아니라고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망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동조했던 사람들 250명은 땅에 삼키지는 않았죠. 어떻게 죽었어요? 오늘 보면 마지막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어디에서 본 이야기 아닌가요? 어디에서 보셨어요? 레위기 10장 1절로 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레위기 10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말해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물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 250명이 죽은 것과 나답과 아비의 죽음이 똑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른 불 담아 왔겠죠. 여러분, 250명은 레위지파 사람이 아니잖아요. 제사장도 아니잖아요. 그러니 그들이 불을 담아올 때 어디에다 담아왔겠어요? 하나님이 말한 불을 담아왔겠습니까? 당연히 자기 집에 있는 불에다가 그냥 담아갖고 왔겠죠. 하나님은 그거 받지 않으시는 거니까. 그러니
나답과 아비후처럼 죽는 거예요. 불에 살아 죽었어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 그들은요 동일하게 죽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해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모세라는 사람을 반역한다고 하나님께서 고라의 땅 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반역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죽어요? 땅에 갈라져 죽임을 당했어요. 불살라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면 우리는요? 여러분들은 반역한 적이 없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역한 적이 없나요? 아담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반역한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으면 죽어 분명히 가르쳐줬는데 그것 따먹었잖아요. 그게 반역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게 반역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한 번도 거스린 적 없으신가요? 매일 수시로 날마다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 있어요. 전라도 말로 뻑하면 그랬더니 셔츠가 그놈의 뻑하면 좀 하지 말라. 뻑하면이 뭐냐고. 아시는 분들은 알고 모르는 분은 모르고.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반역합니까? 우리도 그럼 다 죽어야 되는데 안 죽잖아요.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이치인데 그 후에 심판이 있는데 내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 말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 이렇게 우리의 정해진 운명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이게 정해졌어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심판 없다는 말에 속지 마시고 분명히 심판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그 운명을 거스르고 살아요. 이제는요. 한 번 죽는 건 맞는데 그 뒤에 심판 속에서 우리는요 심판받고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됐어요?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어떻게 해요? 27절 그 다음 절에 2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의 죄를 감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많은 이단 사이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제대로 담당하지 못했다고요. 그래서 자기들의 교주가 왔대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 어떻게 했다고요? 단번에 들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한 번에 끝내셨어요. 이제 우리는 반역죄 적용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반역죄를 다 뭐 했어요? 단번에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뭐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다시 오실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뭐 받았다? 구원 받았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받았다? 구원 받았다. 지옥에는 여러분의 자리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지옥에는 여러분 자리가 없답니다.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여러분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가? 지옥으로 향할 것인가? 천국으로 향할 것인가? 우리는 이미 결정당했어요. 어디로요?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이제는 땅이 갈라지는 것을 보는 자가 아니라 하늘이 열리는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뭐가 갈라지길 원하세요? 땅이 갈라지길 원하십니까? 하늘이 갈라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하늘이 갈라지는 역궁망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임하는 그 거룩함을 경험하신 여러분들이에요. 이미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그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어디로 이끌고 가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고 계세요. 그 길만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뜻이 뭔가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읽고 계시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쉽고도 어렵죠. 쉽고도 어렵고.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룩한 뜻을 따라 살아가시는 귀한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도 하십시오.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을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끄시고 동행하시고 붙잡아주신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멸시하므로 인하여 아버지여 땅에 삼켜지는 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뜻을 좇으며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 뜻에 합당하는 삶,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삶만을 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항상 기뻐하며 살게 하옵소서. 쉬지 말고 주님을 찾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항상 선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나아가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도 감사한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멸시하는 일 하지 않도록 알려주시고 이끌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오직 예수 안에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0